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실 때 준비해야 될 중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론 봉헌도 준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기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오는 것은 이미 감사할 이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증거가 되셨기에 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복 받을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은 간단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것이 지옥이 돼요. 여러분이가 예배 때마다 주제표 감사 캠페인을 외치는데 이것이 그냥 한낱 구호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감사 주제표 뭡니까?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씨를 뿌려야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감사의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믿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 보세요.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합니다. 안 하고서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감사의 씨를 1년 동안 부지런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외치는데 지금 벌써 이제 4월 중순이 돼가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한 만큼 기대한 만큼 주변에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소리가 제 기대만큼 들리지 않아요. 더 많이 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 캠페인 처음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향기가 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었고 분향단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분향단의 향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이것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대에 찬양을 들었어도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할 때도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어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십니다. 에이 나 같은 게. 그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의 칭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 복 주시기를 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칭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의 향기가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의 꽃을 피운 것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번져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웃에 대한 감사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또 사랑하는 말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멋져 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하니까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좋죠? 오늘 다 웃잖아요. 이렇게 서로에게 웃음꽃을 만드는 사람 되십시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서툴러요. 잘 못하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자녀가 공부를 못하니까 항상 공부해라, 공부 못한다고 항상 혼냈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방심하지 마. 어쩌다가 한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 지켜보겠어. 아이가 행복하진 않아요. 도대체 아이는 언제 칭찬을 받고 언제 행복해집니까? 어떤 집 아이는요, 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서 신나게 달려왔는데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네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뭔지도 모르고 막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도 잘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른들끼리도 그럽니다. 누가 밥을 사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밥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걸로 퉁치려고 그러지 마.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줘야 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잘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전에 나는 훨씬 더 했어. 옛날엔 장난 아니었어. 그리고 그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 행복해집니까? 주일날 3부 예배 후에는 우리가 주일 중식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짜고 이거는 싱겁고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왜 안 주고 누구는 고기 주고 나는 왜 야채만 주냐? 그러면은 누구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이 감사로 표현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해요. 감사는 하지 않는데 아는 것 많은 사람이 교회를 깨뜨립니다. 감사하는 수준으로 연결이 다 돼야 돼요. 이건 그냥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여야 돼요. 우리 세 번째 캠페인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면 나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되면 감사. 그런데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그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그래서 받는 감사에서 베푸는 감사로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주클럽 여러분 가정예배 순서지 꼭 가져가서 주중에 혼자서라도 꼭 하시고 가족들이랑 하세요. 거기 순서에 보면 받은 감사 나누는 거 있고 내가 베푼 감사 나누는 거 있습니다. 내가 뭘 받아서 감사하는 것 그거는 받은 감사고 나의 선행으로 나의 친절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 내가 감사 제목이 된 것
그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친절한 말, 행동 하나는 하나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두 분만 칭찬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여러분의 친절과 작은 선행이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상급받고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게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작은 배려, 작은 행동이면 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문 열고 나가실 때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 잡아줘야죠. 문 잡아줘야죠. 그게 배려입니다. 그럼 뒤에서 오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지나가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또 잡아주죠.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앞에서 사람을 잡아주면 또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또 엘리베이터 안에 타 있는데 누군가 저쪽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버튼을 눌러줘야죠. 닫힌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열린 버튼을 눌러야지. 열린 버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도 계세요. 막 다가와서 오는데 문이 닫히는데도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처받고 교환해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주고 기다려줬으면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차 타고 운전하시다가 옆에서 누가 들어오려고 중간에 끼어들어오려고 방향지시등 켜고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죠. 그래서 끼워줘야 됩니다. 많은 경우는 악셀을 밟습니다. 멀쩡하게 달리다가도 누가 끼어들려면 악셀을 밟아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누군가 끼워줬으면 여러분 들어가시면 또 뭘 해야 됩니까? 비상 깜빡이 켜가지고 깜빡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죠. 저도 누군가 끼워줬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비상 깜빡이 안 켜면 좀 화가 나요. 기분 나쁩니다. 근데 누가 깜빡 해주면 기분 좋아져요. 여러분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그러고서 깜빡이도 안 켜고 칼치기 하고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악셀 밟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가가서 말해야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나는 안내위원도 아니고 나는 뭐 중직자도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다 교인입니다. 가서 먼저 온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돕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 와서 탐방 왔는데 물어봤습니다. 주보가 어디 있나요? 주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밑에 있어요. 그러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밑에 가서 여러분 가지고 와서 갖다 드리는 거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가족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가서 먼저 인사를 하셔야죠. 이게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받은 감사보다 감사를 베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베푸는 거,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감사를 베푸는 거, 그럴 때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나한테 잘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셨잖아요. 그 흉내내는 것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주제와 캠페인할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 다 아는데 왜 잘 안 될까요? 감사가 왜 안 나올까요?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안 나오는 것은요, 이것이 영적인 근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식적으로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를 갉아먹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돼 있어요. 감사를 갉아먹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와 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5절 26절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머리로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득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 마음을 여러분 채우는 것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솔솔솔솔 이렇게 채워들어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이 차오릅니까? 감사는요, 이렇게 훈련하고 반복하고 강조해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일부러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우리 본성은 그것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사람마다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맛있는 음식 먹기를 원하지만 그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따라서 먹는 것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주신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옷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누구는 명품, 누구는 브랜드, 누구는 보세, 누구는 짝퉁.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시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입은 옷의 상표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 작은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은 흔들의자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흔들의자. 여러분 흔들의자 타보셨습니까? 흔들의자는 앉으면 어때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염려하는 게 이런 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염려하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만 전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염려와 근심을 계속 흔들어대면 염려와 근심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근심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 없는 일이에요. 비신앙적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변할 일이라면 염려하셔도 돼요. 그것은 건강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염려해봤자 바뀔 일이 아니에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염려하기를 거부하셔야 돼요. 그대로 바꿔지지 않는데 의미 없는 그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은 비신앙이다라는 얘기예요.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불순종이고 비신앙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듣고 있으면 하루 종일 듣고 있어 보세요.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까? 즐거워집니까? 아니죠. 무거워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도 그래요. 뉴스도 점점 더 자극적이 돼갑니다. 객관적으로 정하는 게 그것보다는 더 자극적인 것을 전해야 광고가 붙고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뉴스들도 그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걸러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근거 없는 말 팩트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카톡도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유튜브도 보면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본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비슷한 것들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것들만 보면서 세상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꺼내서 그 목록들을 어떤 것들이 떠 있는지 쭉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거, 또 비신앙적인 거, 그런 걸로 차 있다면 그런 것들을 거르시고 또 긍정적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신앙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보십시오. 몇 번 하면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염려를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야 염려와 근심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28절 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요,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본능만 따라가면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본능적으로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번집니다. 그러면 화가 나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수치심, 죄책감, 이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여러분 휘몰려 했어요. 거기에 묶였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염려하는 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어떻다? 까마귀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가 심는 거를 봤냐, 거두는 걸 봤냐, 농사 짓느냐, 음식을 저장하려고 창고를 만드느냐, 골방을 만드느냐. 그런데 까마귀가 어디 가서 굶어 죽었다는 뉴스 들어본 적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천을 짜지도 않는데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봄에 피는 목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피는 개나리, 아름다운 벚꽃, 이제 곧 피어날 장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자연을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피어있는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첨단 과학 장비들도 보세요. 그 첨단 과학으로 만든 것이 세상에 있는 자연에 있는 곤충들 흉내내는 거예요. 최첨단 잠자리 로봇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했습니다. 잠자리 흉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름도 없는 잠자리를 돌아다니고 또 태어납니까? 거기는 생명도 있는데. 민들레 올씨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알아서 꽃씨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또 꽃이 피어납니다. 이거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또 관리하시는 겁니다. 재난 문자죠? 재난 문자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난 문자에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십니다. 근데 본문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생각하라. 뭐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생각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까마귀도 백합화도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런 걸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겠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하고 비례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있어요. 감사의 맹인이 있습니다. 감사의 맹인은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의 맹인이에요. 감사를 보지 못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두 번째 단계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겨야 그제서야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하수에. 그 위에는 사소한 일상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의 중수입니다. 그 다음은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교훈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의 고수입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아도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 감사의 수준이 자라가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어른들만 전도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예배를 마치고 다 거리로 또 근린공원으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유치부에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아이가 빨리 뛰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우리 유치부 부장 권사님이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얼굴이 세 군데가 찢어지고 또 앞니빨과 송곳니가 깨졌습니다. 큰 사고죠. 피가 철철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를 만나고서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유 그래도 오전에 예배하고 찬양 다 한 다음에 다쳐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감쪽 같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일하다가 또 전도하러 다니다가 또 애들 돌보다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할 일을 하면 끝도 없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감사할 때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바보를 해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감사하는 만큼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려면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지 그걸 보시기를 바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보시고 꽃을 보시고 동물들을 보시고 지난 겨울 아우 추워 그랬지만 어느 순간 봄이 오시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교회 볼 때마다, 교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배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생각하고 염려하지 말라. 다른 거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옷이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